오늘 제목 속에는 코칭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질과 잠재력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한 개인을 돕는 긴 과정이 코칭이죠. 저는 그 코칭의 과정을 말씀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말씀이 친히 코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인관계를 할 때 너그럽지 못하고 속이 좁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혹간 아유 속이 밴댕이 속 같아. 이 밴댕이는 뒷볼이, 그러니까 멸치 같은 생선이었는데 등이 푸르고 그 다음에는 얇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이 밴댕이는요, 평생을 어부 생활 하시는 분도 밴댕이 살아있는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밴댕이는 나오자마자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사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그냥 아유 속이 밴댕이 속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물에 걸려서 물 밖에 나오자마자 제풀에 걸려서 파닥파닥 두 번 하고서는 죽는, 급히 죽는 이들이 속이 좁다 이러는 거죠. 속이 좁다는 건 마음이 좁은 겁니다. 마음이 좁으면 급해집니다. 참을성을 담아내는 마음의 스페이스와 공간이 너무 좁으면 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밴댕이 속 같을 때가 있죠.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밴댕이 속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마크로뚜미아,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로뚜메이테, 이게 정확한 용법인데요, 마크로뚜미아, 이 뜻은 long heart, 그러니까 심장이 길다, 마음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한국어로는 노를 멀리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long-hearted, 그렇게 가진 게 참 많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 출병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는 거의 9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카인, 정말 죽어 마땅하고 당장 죽여도 될 거지만 그가 떠나갈 때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카인을 보호해 주고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홍해 앞바다에 출애굽을 했는데 말이죠, 정말 그 앞에 푸른 바다가 나오고 민수기 땅을 걸어갈 때 얼마나 졸갑스럽든지, 얼마나 조급증이든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부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진노하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애국 군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것, 뭘까요?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는 마음이 거기 꽂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왜 그러시죠? 오래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이에요. 그 오래 참으심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은 사람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오래 참음, 마카르뚜미아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가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오래 참음,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여러 상황에서 쓰여지네요. 예를 들면 상황이나 환경을 참아낼 때도 인내예요. 가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참을 때도 인내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내이지만 헬라어 용법상 마카르뚜미아는 환난 핍박을 참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 참는 겁니다. 이 헬라어 용법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오래 참음을 뜻하는 마카르뚜미아가 곳곳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뭐요?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사람 살아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속의 관계 속에 꼭 필요한 방식, 뭐죠? 인내, 마카르뚜미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14절을 이 관점에서 오래 참으면서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카르뚜메이떼, 그러는 것입니다. 먼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오래 참음이 사람 관계에서 세 종류의 타입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첫째, 게으른 자들인데요, 이 게으른 자들은 규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기록하시고 싶으시면 이 말의 원뜻은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대열에서 벗어난 나고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고하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자입니다. 끈기가 없는 자예요. 포기가 빠른 자네요. 훈련과 질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기를 툭 떨어지게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니까 잘못된 재림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일하기를 포기하고 빈둥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하기가 싫어지네. 익숙해져요. 타성해져졌어요.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시간 많아요? 돈 좀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밥 사기도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게을렀다. 공동체에서 낙오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도 아껴야 되었기 때문에 권계하라 명령합니다. 권계는 강도 높은 따끔한 주의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 합니까? 목사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지 않으시고 형제들아 라고 공동체에다가 이 일을 권면하고 위임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권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 다 갈등의 관계는 피하고 싶죠. 아무도 총대 메고 싶지 않죠.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한다고 해서 달게 받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거로 권계를 하려고 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방관치 말아라, 침묵치 말고 권계해 주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인생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연유에서든지 굳이 게으름을 이유 삼지 않고도 아예 일하기 싫을 시즌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시즌이 한 번씩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붙잡았던 것 다 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 속에 머물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눈에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듯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품은 뭘까요? 마카르뚜미아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잔소리로 변하는 사람 없어요. 정죄로 바뀌는 사람 없거든요. 삶의 질서를 잡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카르뚜미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마치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기 전에 말이죠, 놓았던 소명을 붙들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따끔한 충고를 해서라도 예의를 담아서 충고함으로 그를 살려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고용주에게 이에 닿는 뭐 같아요? 식초 같아요. 눈에 따가운 뭐죠? 연기 같아요. 새 가족이 산에 가는데 차콜에 불을 붙이면 이상하게 바람이 나를 따라오나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눈에 눈물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부리는 자 대신에 그 자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성도된 우리들로서 내가 만약 성도인데 게으러서 하나님의 눈에 정말 연기를 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에 식초 같은 인생이 되고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열심, 인투지에즘은요, 안에 떼오, 하나님 이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은사와 삶과 시간을 불태우는 시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아서 11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본받아서 시간을 가치롭게 생산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언약공동체 리더 발런티어 하시는 분이 약 10분이 뽑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불태워가면 얼마나 멋질까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적어보시죠. 자기가 받을 만한 그릇에 비해 작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만한 그릇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이것이 마음이 약한 자들의 원어적 의미예요. 이런 분들에 나타나는 특징적 언어 습관이 있어요. 난 부족해, 난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 깜이 안 돼, 깜냥이 모자라, 난 역량이 없어, 믿음도 약해, 그렇게 늘 백업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나서기를 심히 꺼려하는 성향이 있으시죠. 그런데 주변 사람이 누가 봐도 그분에게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잠재력도 있어요. 그런데 늘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말에도 소심해집니다. 쉽게 낙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가할 때 언제나 점수를 적게 주죠. 우리 집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뭔가?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는 관심이죠. 누군가의 진심 어린 격려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조력이 있어요. 한번 해볼 만한 용기를 불어넣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 너도 나도 격려를 받아 일어서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다 마음의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탱크에다가 누군가가 교회 왔는데 나보고 참 잘한대요. 그래서 근데 또 돌아섰는데 복도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오늘 참 멋있대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부었어요. 돌아섰는데 식당에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치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 그러니까 기분이 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 돌아섰는데 세상에 식당에 갔는데 또 다른 분이 저보고 참 멋있대요. 여러분 보고. 이것이 뭐냐 하면 여기까지 해서 물이 넘치기 전까지가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격려가 필요한데
비팅 포인트이 있어요. 비팅 포인트. 여기서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 만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릇이 너무 작으면 또 좀 어떤 분은 나는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인데도 이분도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격려가 출장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하면 이 물이 여기서 비딩 포인트에 와가지고 넘칠 때까지.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은사 잠재력을 발휘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카톡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의 눈길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팅 포인트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를 계속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카톡 한 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참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분을 향해 격려해 주시면 그분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상태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 마카르뚜미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CC 리더에게도 필요하고, 공동체 식구에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에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도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도 혹시 마카르뚜미아 격려가 필요한 시즌은 아닐런지요. 모든 사람 참으라 했으니 직장 내의 불신자까지도 품어보는 인내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말한 세 번째 사람은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힘이 없는 자는 건강이 놓쳐버린 자들, 아픈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원뜻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흔들거리고 있는 사람, 종종 시험에 빠지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믿음의 약함이 외부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도덕적 유혹이든지 영적 미성숙이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온갖 시험에 노출되어 믿음을 대입시켜서 해석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업앤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의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분이 꼭 계십니다. 한 분은 계세요. 무리하게 말하는 분, 늘 삐딱하게 말하는 분, 자기의 생각이 전부라고 믿는 분, 남의 일에 너무 참견을 많이 하는 오지랖이 넓은 분,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쉽게 바닥을 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분을요, 그 다양한 분을 그 사람들 속에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사람을 견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분을 참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힘이 없는 자에게는 붙들어서 일으켜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되 그의 의견을 비판치 말아라. 15장 1절,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월감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와 소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가 조금 격려하면 바로 잘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훨씬 더 센시티브하고 진통이 따르고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해요. 나카르뜸이야. 인내 없이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들도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우리도 규모 없이 게으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힘이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내의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내의 코칭 어떻게 받아서 우리의 인내의 성품이 성장, 자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종종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사람도 교회도 공동체도 기준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종종.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나를 더디 노하여 주시고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분노를 금방 푸시지 않고 나를 제끼지 않고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기를 합니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공익 광고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밴댕이가 와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밴댕이가 뭐냐면, 여러분 자꾸 나를 보고 밴댕이 속이다 밴댕이 속이다 그러는데, 나는 밴댕이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밴댕이 속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속이 너무 작고 심장이 너무 작고 내장이 너무 작아서 그냥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두 번 톡톡 튀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보고 아유 밴댕이 속 같은 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인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다 한번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밴댕이 속일 때가 있어요. 너 밴댕이야, 속이 왜 그래 말할 게 아니라 그 밴댕이가 물속에 있도록 두면 절대로 밴댕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밴댕이를 밴댕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밴댕이를 물속에 있도록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밴댕이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 여러분 그 폼이 좀 그렇더라도 같이 한번 합시다. 신앙생활 할 때 요 안 해주시는 분이 앞으로 다른 사람 보고 밴댕이 속이다 말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하면 아하 그렇군요. 그 여러분들이 아하 한 분은 이제 다른 분을 어떻게 하냐면 밴댕이 속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분에게 저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분이 요즘 얼마나 건강이 모자라면 그럴까, 저분이 얼마나 가정에 요즘 힘들면 저렇게 하실까, 내가 그에게 물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오래 참음의 미덕은 천성적으로 우리에게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는 금방 바닥난 인생이에요. 인내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의 오래 참음, 은행, 뱅크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는 이미 뱅크럽실걸요. 그런 우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참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 아닌가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요, 참 잘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오래 참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고 또 열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미 심어놓으신 신의 성품 따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기 번역에 보면 God's, the Holy Spiri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신의 성품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간순간을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견디고 오래 참는데 말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인내의 탱크는 바닥을 쳤을지라도 구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인내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왜 저분을 내 가까이 두셨을까? 왜 저런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질문을 받을 때 탁 사람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분을 통해서 이런 내가 질문을 받을까? 어떤 대답을 기도하는 걸까? 질문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타자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우려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그 부분을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이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성품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한정없이 부족하죠. 그래도 약한 지체가 내 시선 속으로 쏙 들어온다면 인내하는 하나님의 눈길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꼭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꼭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보고 나면 말이죠,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배우면서 가는 저희들, 인내를 코칭받으며 가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눈길로 다른 사람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만 참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자주자주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작은 손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들고 부둥켜 안아서, 부둥켜 안아놓고 그렇게 살지 말자, 부둥켜 안아놓고 너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아 말해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안아주고 있으면 교회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영과 인내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성찬 예식 할까요?